예, 샬롬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들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가 아예 악한 자가 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저희들 중에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들이 그 회중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교회에 스며들어온 그리스도의 철학인 그노시스가 곧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짓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믿게 함으로써 저들에게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저들의 왜곡된 믿음을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이단을 염두에 두고서 주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가르침을 재정립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주의해서 보면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이 전개되는데 여기서 보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것을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요한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염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단들이 그렇게 흔들어 놨던 이 성육신의 교리를 다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본문에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었다. 그가 요단강에서 요한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로 사셨다. 그래서 그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는 단지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가르쳤냐면은 이들이 그 헬라의 그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영은 순결하고 선한 이 신적인 영역이지만 물질은 곧 육체는 악하고 저급하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인간이지만은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엉뚱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는 그리스도가 떠난 것이다. 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그냥 헛된 것으로 별로 이렇게 귀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그 고난에 일어났던 환상으로 가연설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 이원론적인 사상은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더럽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들이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작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대속하시는 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본 서신 맨 앞에서도,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예수님을 태초부터 오신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직접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분명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호칭을 새롭게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로 바꿔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 그 아기로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죠. 근데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박사들과 변론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배고픔을 아는 자였고 때로 갈증과 또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막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길에 가실 때 막 피곤해 하시고,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었죠.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위해서 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했던 범상치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가 기름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잉태해서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독생자로 죽으신 것이다. 그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자, 사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언뜻 믿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분인가? 막 이런 오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은 인간인데 세례받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얼른 그리스도가 한 아버지께 가셨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엉뚱한 이론들이 막 나와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생명이 그에게 역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안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을 강조하고 또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이 여기 언급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도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가? 저도 어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물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그가 죽으신 것을 로마 군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잖아요. 그때 나왔던 피와 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자세히 보니까 피와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앞서나 물과 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요한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고 이 세 증언을 함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시는 아들이 보이죠. 근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나타나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물 위에 올라오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언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례받는 장면을 요한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도 피 흘려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이 사실을 같이 이렇게 같은 나열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시는 것으로서 이 삼위 하나님이 바로 다 여기에 함께 관계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단들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세 가지 위대한 사역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준 것이라면, 이제 그 영을 언급하셨던 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사건이 결과가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이렇게 이 침례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세 사건이 바로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중심 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여기서 어떻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느냐?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오신 것이냐? 바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로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원래 이 침례라는 이 의미는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유래되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물로 했기 때문에 노아의 심판을 물로 이렇게 하신 것, 그 장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상징적으로 이 침례를, 예식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애창조, 우리의 애창조가 거기에 다 끝난 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이 애창조를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세상을 일치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 7절, 8절을 보면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렇게
주님의 물에서 애창조에 속한 옛사람을 끝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장면을 다 여기에 합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아들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물과 피와 그 영으로 이제 셋이 하나 된 것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주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동시에 읽어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영접했다면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안에 온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포인트가 지금 어디로 집결되어 있느냐?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상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영생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이냐? 이 생명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어지는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이 주어짐으로 우리들이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면 바로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음을 이겨낸 생명임을 증명한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죽지 않고. 왜? 부활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거듭난 생명이 바로 아들의 생명이고 영생인데 우리가 왜 거듭났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의 진리가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종의 인류, 다른 새로운 종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곧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이 된 그 말씀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첫 번째다, 그리고 최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순서만이 아니라 첫 번째가 항상 최고다 이거죠.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사실 동물의 생명도 있고 식물의 생명도 있고 그리고 또 자연의 인간이 태어난 육체의 생명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생명이죠. 그게 바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곧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생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받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죽은 후에 그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거듭날 때 시작되는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신 그 생명, 그 부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신비쳐서 태어난 그 생명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은 정말 놀라운 생명이다. 첫 열매, 곧 최고이고 첫째, 으뜸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때 실제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바로 신성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생명의 본성에 자기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본성과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이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말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만 알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효과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 생명이 경험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영원히 사느냐?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아들의 생명이니까. 아들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지만 죽음을 이긴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신성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 생명을 파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종의 천하무적이죠. 어느 것에서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고 초월적인 생명을 가진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질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건 능히 이길 수도 있어. 주님은 죽음도 이겨내셨는데, 죽음을 이겨내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왕국의 실제가 있고 그 왕국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을 아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란 헬라어로 기노스코인데 이 말의 의미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친밀한 사귐 속에서 서로를 알고 허락하고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그 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사귐 속에서 모든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자체를 그 영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특별히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로운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들이 유의해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의 유전자 DNA가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고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자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전에 나를 보세요. 참 우리는 사실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잖아요. 얼마나 죄에 물들어서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 거듭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육신으로 이기적으로 막 살 때가 많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주님이 이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뼈아프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다 라고 말씀해 준 것을 보면서 바로 그렇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그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일 주님이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어요. 그리고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걸 다 믿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일이 없다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받은 영은 뭐냐? 바로 죽음을 이겨내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요구를 하시죠? 그럴 때 우리들이 그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이 생명을 가졌는가.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 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는 좀 정리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실 때 주님이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서, 이것은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주님을 본 것이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면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이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계시가 이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신 주님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계시가 나온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인류를 주님이 대신해서 물에 들어가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주님이 감당하시기에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침례 요한이 딱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드러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옛사람이 다 끝나버린 이 사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는 옛사람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성경 전체적인 증거예요. 네. 바로 요 줄기를 이 요한이 지금 이 짧은 그 구절 속에서 다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다. 그분은 원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 사망 권세를 패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졌다. 이것에 대한 희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아주 깊은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단순한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이 말씀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화답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딴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이요, 로마서 6장 21절 2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계시로 말씀한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 요한과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나중에야 뭐 교제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졌지만 바울은 만지지는 않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만 만난 것인데,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23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거 다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 이 영생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